여러분, 사람은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모두가 자기 머리대로 살아요. 자기 방법대로 살아요. 자기 지식대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방법대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려움을 당하면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도움을 받아내고 본인도 느끼는 거야. 이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느냐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세상에 생각 다 잊어버리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마음을 여시고 은혜 받으십시오. 이야, 오늘 저녁에 잘 나왔다. 내가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이라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생의 삶은 고해다. 고해. 괴로운 고통스러운 바다를 건너가는 배와 같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분이나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삶들이 되는 일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래서 괴로움의 연속이다, 고해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는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다. 삶의 현장에는 고통이 계속 일어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드는 일보다 많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는 삶에 다가오는 환난, 삶에 다가오는 역경, 삶에 다가오는 고통, 이런 걸 이겨낼 능력이 있으면, 해결할 지혜가 있으면,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나도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설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힘들지 않는데 그걸 해결할 능력이 가만히 살아보면 내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를 이기고 극복할 능력은 없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피하거나 풀어갈,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삶이 두려워지고 염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없는 동네가 없는데 한 군데가 있습니다.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나 가야 죽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투성에서 살아가면서 문제 속에서 사람들은 피곤해지고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 주님을 찾게 됐어요.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방법대로 살아도 안 된다. 따라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도움을 받아내고 살아라. 그러면 내 길을,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다. 그게 승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역대하 20장 우리 1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노이다.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대적해오는 저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마주한 상황은 전쟁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경을 뒤로 돌아가 보면 20장 1절을 한번 보면 나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자고 한지라. 개인이나 어떤 한 작은 나라가 군대를 꾸려서 공격해와도 그것은 힘드는 일인데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유다를 공격하여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한 나라가 침략해도 유다는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합력해서 침략해 오는데 맞설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답도 군사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도 아니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능력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 해결할 능력도 없는데 그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때 세상 방법을 찾지요.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뭐해? 그런 분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만나면 어떤 사람은 짜증 부리고 성질을 내죠. 어떤 사람은 시험을 받죠. 어떤 사람은 예배에 빠지죠.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을 하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도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오늘 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공격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왕으로부터 국민들이 심장이 뜁니다. 잠이 안 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다를 침공해 오는 연합군이 엔게디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엔게디는 유다 남방 한계선입니다. 지금 조금만 더 공격해 오면 여러분 이제는 유다 진영으로 적군이 공격하여 나라가 망할 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상황에
채 넣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군사를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고 우리 모두 전쟁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적군이 코앞에 와 있는데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런 입장이라면, 그렇죠, 믿음으로 해야죠, 아멘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정말 주만 바라보자고 믿고 의심 없이 주만 바라본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한 분밖에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사업이 이런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위기에 처해서 목사님 신방 좀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더니, 집사님 주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아멘 하겠습니까? 목사님, 지금은 주만 바라봐서는 안 될 상황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든지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나? 여러분, 아멘, 목사님이 주만 바랍시다, 아멘, 오늘 한 분이 했잖아. 그렇게 할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아멘, 그렇죠. 주만 바라봐야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들은 왜 이런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봤을까요? 이 의미는, 여러분, 유다는, 잘 보세요, 유다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나쁠 수가 없습니다. 더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악의 상황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어려울 수가 없어요. 더 힘들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의 방법을 써야 돼요. 그게 뭐냐?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된다 이거죠.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최악의 상황을 만나거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최선의 방법인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살아보면,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사람 잔머리 굴려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인생 삶에 인간의 잔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이 만난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누구를 만나도 해결 안 되는 거야.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거야. 이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암이 걸렸어요. 여러분, 의사 찾아다니는 대일 되지 않아요. 이런 최악의 방법을, 상황을 만날 때, 우리 상황이 어려울 때 최선의 방법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이거 하나만 배워도 여러분 가정의 삶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칼을 들고 목숨을 끊으려고 전쟁을 일으켜 찾아오는 그들에게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닙니까? 믿음 없는 사람과 다름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다름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을 하지 않고 어려운 위 상황에, 최악의 상황에 주님, 이때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논리나 이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도움을 받아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체험하면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해결하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잔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람 방법 가지고 안 됩니다. 잔머리입니다. 자, 오늘 역대하 20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왜 위기를 만났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느냐?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여러분 땅에서만의 절대자가 아니며, 다시 말하면 왕의 권세나 돈이 많거나 빽이 있거나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기를 만났을 때, 방법이 없을 때, 대안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들에 의해서 제한을 받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마온과 암몬의 연합군도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 말이에요. 유다도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하는 인간만 주장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뿐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재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기 위해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의 믿을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울음이 나고 탄식이 나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쳐들어오는 저들까지도, 저들의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 것입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를 맞설 사람이 땅에는 없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권세가 있기에 능히 누가 맞설 자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저 적군까지 다스려 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적군들까지 마음대로 지었다가 놨다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코밑에 왔을지라도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답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돼요. 의사도 해결이 안 돼요. 주님은 돼요. 주님이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제한된 인간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취하는 최고의 선택이요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나는 우리 강은의 성도 여러분이 이런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없으면서 어떤 방법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큰을 믿기는커녕 내 문제를 붙들고 내 문제만 바라보고 내가 한번 이겨보려고, 여러분,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보려고 수단을 찾고 방법을 찾고 사람을 만나고 돈을 동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열심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은 열심이 아니고 미련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때 위기 때, 답이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무슨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따라합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두 번째,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전쟁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실에 필요한 무기를 붙잡지 않고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붙든다는 거예요. 지금 저들은 모압 연합군 군대를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무기를 붙잡아야 당연하지요. 총을 들어야 되죠. 칼을 갈아야 되죠. 군대를 소집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안 하고 기도 모임을 합니다. 통성기도 합시다. 여러분, 이들은 총과 칼을 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일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거 믿으시면 아멘. 그게 신앙이지요.
자, 20장 7절 우리 읽고 지나갑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편하게 한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데리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땅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이 땅을 주실 때 하셨던 그 약속, 축복하기로 하신 약속, 책임지기로 하는 약속, 우리는 그거 붙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들여댑니다. 그게 뭡니까? 8절과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불만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실라 하였나이다. 또 다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데리러 놓으실 때 우리 조상들은 그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이 땅에 성전을 짓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기 이 성전에 이 땅에 내 이름을 두겠다. 여기 내 눈을 들겠다. 그러니 너희가 삶에서 환난을 만날 때, 고통을 만날 때, 질병을 만날 때, 흉년을 만날 때, 그때 너희들이 성전에서 내 이름을 불러라. 여러분, 그 말은 나를 주목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부를 때 건져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앞부분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하나님이 해주셨던 약속이 그 약속입니다. 자, 오늘 역대하 7장 12절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환난과 질고가 찾아와서 너무 어려워 숨 쉴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아픔의 시간을 너희들이 겪게 될 때가 있을 거다. 여러분, 너희는 hin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말입니다. 너희에게 아무런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런 일들이 너희 앞에 펼쳐지거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15절,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나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지금 전쟁이 코앞에 닥쳤는데 자신으로는 해결할 능력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답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답을 찾았습니다. 주만 바라보면 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면 된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3절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러분, 그때 전쟁이 일어나고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자기들은 힘이 없고 대책이 없고 가슴이 아프고 밥맛이 없고 잠이 없을 때 그들은 뭐라 합니까? 우리 기도하자, 금식하자. 우리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남들에게 계속 기도해 줘요 부탁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4절, 역대하 20장 4절 보면 이렇게 해요.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기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어려우니까 기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이 다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13절 봐요.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만 바라보는 일에 열심을 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게 답이고,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몸부림치봐야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푸른 말하고 꽃은 시더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멘. 이 땅에 있던 것들은 다 마르고 시들고 떨어집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처럼 그래도 시간이 가면 다 변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열심과 사랑과 열정과 애정으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은 안 버립니다. 그분은 실망치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이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 문제 속에 살다가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따라 항상 위기를 만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1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조금 띄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열면 캄캄하던 내 심령에 한 줄기 빛이 비추어 들어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우둔한 마음속에 열어제치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는 기도하세요. 어려울 때는 말씀을 들으세요. 힘이 들 때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도 하나님을 죽은 것 같이 믿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럼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 삶의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죠. 맨날 사람 생각하고 맨날 사람끼리 모여서 세상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역경을 만날 때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까? 여러분, 역경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여호와의 응답과 선하심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지금 14절 말씀이 어디에 이어져 나오는가 하면 12절 13절 말에 오직 주만 바라보인다 보나이다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온 유다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들까지 몰수히 모여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최고의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를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선하심을 맛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응답을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치유를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얼마나 신앙생활에 항울합니까?
기도 응답을 맛을 본 사람이 금식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자들이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금요 철회를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을 체험한 분들이 금요 철회에 나옵니다. 새벽 기도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나오죠. 여러분, 새벽에 미쳐서 잠 안 자고 나옵니까? 바보라서 새벽에 나옵니까? 어떤 분들은 밤 12시에 나와서 밤새 그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정신병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응답을 맛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오늘 20장 15절을 한번 읽죠.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 큰 무리, 연합군의 큰 무리, 강한 무리, 당할 수 없는 무리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돈에 있는 게 아니고 무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면 이기고 그냥 두면 진다.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게 하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놓으시면 놓는 거다. 여러분, 여호와의 주권을 말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은 길이 보여요. 하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면 된다, 기도하라. 그 음성이 주님이 주시는 내 음성으로 들려요. 그 음성이 여러분 괜한 얘기로 들리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오늘 저녁에 설교가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때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나는 늘 그 설교를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요 20대 후반 때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내 인생을 전환시킨 것은 목사님 한 분이 생명을 다해 설교해 땀을 쫙 흘리면서, 근데 그분의 설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저는 우리 늘 설교자들에게 얘기합니다만은 이 설교는 농담이 아닙니다. 이 설교를 받으면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사람이 부유해질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주권 영역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네가 만난 이 상황 때문에,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적군 때문에 벌벌 떨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내 말은 네가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적군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반드시 이해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교인들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목사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역사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여러분 개인을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쳐들어오는 적군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유다를 먹으려면, 하나님 백성 먹으려면 하나님이 이 적군에게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최소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17절, 20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싸울 게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구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가를 너희는 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특권의 의식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되고, 모든 일이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최소한도 몇 년 이상을 예수를 믿은 분들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지나고 기도하고 지나고 나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주의 섭리가 아니라 나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기도 하고 발전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요, 이 20대 후반에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내가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늘 기도했고, 그래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할까 이해가 안 되고 막 원망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다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 제가 고난을 주라 했기 때문에 이 큰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야. 그때 훈련을 다 한 거야, 나를.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그 고난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나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하나 딱 결정을 했어요. 우리 삶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어떤 경우도 마음에 안 드는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걸 허락하지 않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신다. 이걸 믿어요. 주권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권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부분이 많다는 것.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자녀된 특권을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깊이 명상해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실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성경이 좀 긴데요,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보면 봐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오가들로 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건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 찬송하기를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너무 길어서 무슨 소리인가 잘 모르겠죠. 근데 이게 꼭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읽게 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놓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전쟁 중인데 성가대를 모집하라는 거예요. 성가대를 모집하고 성가대들께 그냥 가운을 입히라는 거예요. 가운을 입히고 그들 성가대를 앞장서서 하나님을 믿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우리로 알게 해주신 선지자들을 믿자. 그러면서 경고히 서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싸워서 해야 될 텐데 성가대를 세우고 가문을 입고 찬양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 이게 죽으려고 안장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성경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두 가지를 하냐면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20절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히 서리라.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히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의 종을 왜 신뢰하느냐면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히 서리라.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이거 하고 마칠 건데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 거예요. 찬양대를 뽑았어요. 찬양대를 세우고 이걸 앞장 세우는 거예요. 가운을 입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하자. 그렇게 성가대를 쫙 세고 이제 군대들은 뒤로 서고 해가지고 출발하는데 지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휘자가 손을 높이 들어서 찬양대에게 찬양을 지겠습니다. 여호와께 영광 감사하세요. 예를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뭐 하든지 찬양을 부르면서 손을 딱 들고 짠 하니까 하나님께 찬양 영광 감사하세요 이렇게 부르자마자 이상한 일이 났는데 적군들끼리 저들끼리 칼을 던지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쪽은 찬송 부르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막 죽고 피를 흘리고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자 24절 한번 읽어봐요. 24절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들은 전쟁을 한 게 아니고 망대에 올라가서 구경만 하는 겁니다. 엄마 싸우네. 저 하나는 죽었다. 저 장군도 죽었네. 유다 백성들은 망대에 올라가서 찬양하며 구경했다. 하나님이 싸웠다. 이게 진짜 이게 신화 같은 얘기고 그게 성경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싸워주면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승리한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주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만난 그 똑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세상 방법을 쓰지 말고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 선견자,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거나 성령이 깨닫게 한다. 그때
내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며 나가라. 내 상식에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케 하실 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은 어려울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음성을 듣죠. 그리고 하루만 기도하면 안 되면 이틀하고, 그냥 기도하면 안 되면 금식하고 철회하고,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를 의지하는 강한 교인이 되시면, 본문에 유다 백성이 약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받아 승리한 축복을 누렸듯이 강한 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살려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설교 다 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부르고